자,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짧은 영상을 한 편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맸어? 낼게요. 오늘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날씨죠? 이런 날은 가족과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산의 김민수 학생의 사연입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하셨나봐요. 이렇게 될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뒷좌석 안전띠만 맸다면. 네, 끝났습니다. 41초였습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이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도로공사 공익 광고였습니다. 이 공익 광고는 안전벨트를 맸을 때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익 광고는 교통사고 시에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혜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앞서 말한 것들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그들 자신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공익광고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공익 광고를 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공익 광고를 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그래서 그날 안전벨트를 맸었더라면 사고를 당했을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공익 광고를 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에게 평소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 주었더라면 아까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평소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과 이웃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겪게 될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초래하게 될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현재와 미래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제한된 시간에 세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좋아해서 누구나 쉽게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 두 종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식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격도 가치관도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서 자녀들도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아버지 자랑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아버지는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요, 아버지를,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은요, 효자, 효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네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또? 그게 답니까? 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들으시는데 굉장히 서운하시겠네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네. 또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아멘. 네. 오늘 아픔을 치료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분씩 다 돌아가신 말씀하시다가 오늘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영예롭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인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식들은 참으로 불행하고 부끄럽고 창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여도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신자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저와 여러분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깨끗한 게 전혀 없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새카맣게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매우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비교적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으면 극락이나 천당을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방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죄 중에서 가장 큰 대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결국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 이웃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러자 3학년 아이가 장례식장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5학년 아이가 유식한 척 답을 이어갑니다. 일단 장례식장에 갔다가 다음에는 화장터에 들러서 마지막엔 납골당으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요, 죽으면 우리의 시신은 장례식장에 머물다 화장터에 가서 결국 납골당으로 갑니다. 이 아이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전도사님이 이 어린이들에게 질문한 건 신자들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네?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우째 죽지도 않았는데 알 수 있노, 이렇게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강조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언어 습관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또는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힘든 순간에, 진짜 말씀 한마디 내뱉기 힘드신 순간에도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죽게 되는 순간 곧바로 낙원 천국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오늘 제 설교의 강조점은 신자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온갖 죄를 짓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의 존재와 함께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있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많이 말씀하셨으면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죠? 한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데요.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나누시는데, 양들은 어디로? 네?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원래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마귀의 졸개들, 악령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아비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옥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지옥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폐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에 누가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함을 받은 불신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받게 되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는지를 안다면 아마도 그들은 당장 교회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여행사가 이 지옥 투어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옥 여행 상품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옥은 죽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살았을 때는 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애석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지옥을
잠시 다녀올 수만 있다면 누가 지옥을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지 안다면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는 거 안다면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지옥에서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네? 살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되기를 걱정했어요. 자기야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자기처럼 반드시 지옥에 올 거란 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간청을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지옥에서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형제들이 살아있는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있는 이 형제들을 걱정했던 그 부자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이면 자기의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지옥에 가보지 않더라도, 지옥을 구경하지 않더라도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고백 속에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평소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보았던 공익 광고처럼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들어도 보아도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안 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외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귀가 닳도록 계속 외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외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그 12만 명에 되는 니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리라라고 경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뜻밖의, 예상밖의,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서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희들 주변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장차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될지 모르며 살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바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새생명 축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추수의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